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살펴봅니다. 옥중서신이라면 제가 에빌골빌이라 이렇게 소개했는데, 에빌골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를 차분히 읽어보면 이 옥중서신이 에빌골빌 말고 또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4장 한번 12절을 펴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사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골로새라는 거죠.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골로새서를 말합니다.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서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성지 여행을 갔을 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튀르키예도 같이 바울의 사역지를 돌았는데 그때 그 튀르키예 데니질리 우리가 이제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지역이죠. 거기에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마치 우리나라 전주, 익산, 군산 저쪽에 여수, 순천, 광양 그 정도 되게 실은 더 가깝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에빌골빌 네 권이라고 이 전해지고 있지만은 이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니까 라오디게아서도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옥중서신에서는 이 세 도시 중에서 골로새서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은 또 한편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 세 도시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편지를 보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우리가 제가 읽어드리면 그 교회구나 잘 아실 텐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내용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일부러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그 내용을 쭉 읽어드린 게 여기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러셨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쓰고 있는 물의 온도에 빗대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가 서로 이제 가까이 있는 도시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가지고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다 먹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성지 갔을 때도 그 도시들에서 이렇게 오는 이 수도관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골로서에서는 16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거기서 차가운 물을 끌어오고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유황 온천수, 탄산 온천수를 끌어오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라오디게에 오면은 이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들이 됐고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셔서 라오디아 교회를 고면할 때 그 물 온도에 빗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 알아간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한 이 골로새서를 보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느냐, 그거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일치하는데 그 당시 그 지역 교회들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바른 기독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내용을 이렇게 썼다, 이렇게 설명들 합니다. 마침 다음 주일이 이 옳지 않은 가르침에 대한 개혁을 외쳤던 종교 개혁주일이고 또 성찬식을 행하는 성례주일인데 이 종교 개혁주일과 이 성례주일을 앞에 두고 주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그런 죽음을 죽으셨는가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육체를 입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동시에 15절 하반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18절에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먼저 났다는 말은 15절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중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날 자들보다 먼저 살아나셨다. 이제 그런 의미라면은 15절에서 먼저 나신 이는 창세전에 나셨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과 만물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풍요의 계절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나누는데 실제는 카스테라 조각하고 조그만 이 포도주 잔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마셨다고 해서 먹었다고 할 수도 없는 조그만 양이죠. 그저 그냥 기념이고 상징인 거죠. 근데 주려면 좀 많이 주지 간질나게 그렇게 조금 줬다고 이 기분 나빠하고 서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니까 집마다 많은 집은 냉장고가 4대, 5대인 집도 봤거든요. 그렇게 그냥 가득가득 채워놓고 실컷 먹고 사니까 성찬식 때 그 조금 줬다고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서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생각해 보면 우리 이 부모님 제 부모님 세대 때 정말 먹을 것 없어서 배를 골던 보릿고개 그 시절에 먹을 것도 없고 남들은 그래도 하루 세끼 먹는데 배를 골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도 저 아프리카 동남아의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는 일부이고 지구촌 대부분을 보면 온 세상이 너무나 풍성해서 오히려 지나쳐서 문제고 다들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뷔페 식당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차고 넘치게 차려놓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정말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냥 있는 공기, 그냥 흐르는 물, 그냥 들이마시면 되는 세상입니다. 그냥 열려있는 많은 열매들, 곡식들, 그냥 우리가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고향집에도 감나무가 이 감이 지천으로 열렸는데 그게 따먹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대로 있고요. 또 작은 어머니 집에 갔더니 그걸 좀 따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흐드러지게 펴있는 것 중에서 몇 개를 따왔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풍요로워서 그냥 공기고 물이고 마시면 되고 많은 것들을 그냥 먹어도 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몸에 대단히 약이 되고 말하자면 보약들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것들이냐. 우리가 하루 24시간 신경도 안 쓰고 들이마시는 이 공기가 배가 전복돼 가지고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물이 차오르지 않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데 그걸 에어포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 구출될 때까지 이 공기가 버텨야 될 텐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숨 쉬면은 그 공간이 이산화탄소로 이제 점점 차는 거고 산소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제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가면 지금 우리는 신경도 안 쓰는 이 공기와 물과 음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절실하게 다가온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기만이 아니라 물, 매일 먹는 음식들, 햇볕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온 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고 만약에 맡기셨다면 그것도 그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먹었던 만나처럼 그냥 그것만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해 가지고 평생을 먹어도 다 먹어보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별을 만들라 그러셨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지구의 이런 모습에 몇 프로나 되는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우리는 별로 의식도 안 하지만은 정확히 낮과 밤이 오갑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대단히 정확한 설계에서 되어진 것들입니다. 저 북극 지방에서는 남극 지방에서는 반년은 밤이고 반년은 낮이고 그런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때 그냥 창문에 다 커튼을 들이우고 밖은 환한데 자고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을 제대로 자고 나면 그렇게 피곤했던 몸이 다 이제 다시 새 힘이 생기고 또 새 힘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핸드폰이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잭을 안 꽂고 그냥 충전기 위에다만 놔도 충전되는 그런 이 세상인데 우리의 이 그 수면 패턴은 하나님의 기술은 더 놀라워서 뭐 어디 위에 올라가서 자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데나 누워서 그냥 자면 우리 몸에서 모든 이 해독도 하고 그 다시 회복도 되고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다시 하루를 살 수 있는 이제 기운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캄캄한 데서 잘 때 그게 더욱 효과적인 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가 24시간 동안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머리가 복잡한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아니까 이게 그냥 우리에게 문제로 이렇게 다가올 수 없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런 세상을 우리가 과연 상상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을까 하면은 그것은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이 넓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어마어마한 규모의 태양을 그곳에 두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비춥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만 봐도 태양에 가까운 수성, 금성은 너무나 뜨겁고 이 휴양성,冥왕성 저 먼 데들은 그냥 다 얼어있는 얼음색인 거죠. 근데 우리 지구는 지금 이 계절이 딱 그런데 어때요? 예배당에서도 에어컨도 안 켜고 난방도 안 하고 그냥 딱 좋은 이런 계절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실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설계 안에 있었다. 그래서 태양계에 수금지와 목토 이렇게 되는데 그 지구가 그 위치에 그렇게 위치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지구가 밤낮이 오가고 또 사계절이 이렇게 순환되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게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그러잖아요. 자전하면서 공전한다. 하나님께서 이 밤낮이 오가고 사계절이 오갈 수 있도록 지구를 자전하면서 공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세계일주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근데 그렇게 몇 달에 걸쳐서 세계일주를 해도 그게 수박 거달기 시기겠지만 그렇게라도 세계일주 여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세계일주는 놔두고라도 우리나라 전체를 다 여행해 보는 것도 하려들면은 참 쉽지 않은 거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을 다 다녀보는 것도 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서울에서 몇십 년 살고 있지만은 안 가본 동네가 더 많잖아요. 우리 이 연약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도 너무 넓고 우리나라도 너무 넓고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너무 넓은 곳인데 그런데 이 우주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우주는 사이즈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이즈라는 거죠. 이 경주차가 막 300km, 400km로 달리는 차도 있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빨리 달릴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지구가 아까 제가 이런 낮과 밤이 오게 되고 1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이 순환되게 하기 위해서 자전과 공전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지구가 어떤 속도로 움직여야 되느냐? 지구가 반지름이 6,400km랍니다. 지구 반지름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어쨌든 반지름을 알면 우리는 지구의 둘레를 알 수 있죠. 왜? 수학 시간에 원 둘레는 2파이 r, 파이는 3.14고 뭐 반지름 6,400km 나왔으니까 다 곱해보니까 4192km네요. 뭐 이제 대략 4만 km라는 거죠. 그래서 둘레가 4만 km인데 이게 낮이 됐다가 또 밤이 됐다가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거니까 어쨌든 24시간 동안에 4만 km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4만 km를 24수로 나누니까 지구가 자전하는데 속도가 몇 킬로냐면요. 1670km.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랍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 둘레를 이렇게 공전하는데 그 거리는 9.4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도는 거니까 365로 나누고 또 그것을 시간으로 24로 나누고 그러면 지구가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 속도는 10만 8천 킬로라. 그러니까 1670km 속도로 미친 듯이 돌아서 지구에 지금 이 밤낮이 계속 되는 거고 10만 8천 킬로라는 속도로 미친 듯이 달려서 지구에 1년 4개월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딱 그 속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밤낮이 일정하게
일년이 일정하게 그렇게 되게끔 하셨느냐.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그렇게 움직일, 말하자면 운동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우주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우주 공간은 얼마나 넓으냐? 우리가 흔히 빛의 속도는 그 광년으로 이제 표시하는데 초당 30만 킬로를 달린답니다. 그래서 우주는 너무 넓어서 그냥 이런 킬로로 못하고 광년이라는 단위로 표시한다는 거죠. 이제 이 우주에 대한 책들을 보면 저렇게 넓은 우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그거는 사실 우리의 이 이해를 뛰어넘는 영역입니다.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넓은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자전공전하는데 이 넓은 우주가 필요하긴 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일상이 너무나도 눈물 나도록 감동스러운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봐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이 지구의 여러 이 생명들을 봐도 그렇고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 창조주 주님이시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쪽에 이단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 이단들이 뭐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다.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거죠. 교회 역사의 그 대표자가 아리우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호와만 우리는 증거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시하고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 15절에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His only begotten son, 그러니까 태어나신 아들이다 그 말이죠. 이 독생자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3장 16절, 18절, 요한일서 4장 9절, 그러니까 요한이 이 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렇게 먼저 나셨다는 것은 시간상 선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태어났다는 말 아니냐? 근데 우리를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셨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다. 하나님과 비슷한 것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고 우리와 급은 좀 다르지만 피조물인 점에서는 우리와 똑같다. 이게 이단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니케아 신조로 대표되는 개혁주의 입장은 무엇이냐? 그 독생자, 먼저 나셨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든지 만들어졌다,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 해석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에 보면 begotten, 컴마 찍고 not ma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엄청난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볼 때 이런 세상을 피조물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참모습을 알게 되면 눈물 나도록 감동스러운 이 천지를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셨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을 알아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리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진 수역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뭘 위해 그래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보면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다. 우리의 현실이 뭐였어요? 흑암의 권세에 매여 사는 우리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길 원하셨고 근데 그냥 옮겨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20절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니 23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대속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창조주 주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청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원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